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중에서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중에서 오늘 우리 성경 봉독은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였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육지 가운데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타서 뿌리가 없어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나 기후를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을 하였더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타적이고 편협적인 혈연관계 속에 갖고 있는 세속적인 혈연관계, 가족관계에 대해서 주님은 이제 새로운 이런 유대사회 속에다가 배타적이고 편협적인 이런 가족관계 개념을 갖고 있는 유대사회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가족관계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새로운 가족이란 어떤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지는 가족 공동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 이래 한 번도 세워지지 않았던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 만드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언제나 연합해 있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공동체는 아주 특이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유대 사회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신명도 부르기를 두려워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가장 친밀한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다는 여러분,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메시지가 저들에게 증거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가장 나의 근처에서 언제나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나의 신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보다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유대사회 속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으며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저들에게 충격적인데, 나의 신랑이 된다는 말은 도저히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만드시기에 주님이 오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거듭남이 없으면 우리 옛사람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옛사람, 배타적이고 편협적인 그런 가족 공동체에 살던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께서 장사될 적에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제어되어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적에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체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내가 거기서 출생을 해야 돼요. 아버지의 씨로 내가 나와야 됩니다. 아버지의 씨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 우리는 이 땅에 이미 혈연관계 속에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내가 거듭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죽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어떤 인생이든 간에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런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우리를 죽이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태초에 전부터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옛사람, 편협적이고 배타적인 혈안관계 속에서 나만 위해 살아가던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렇게 해서 장자일적인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부활하실 적에 나는 새로운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하나님의 씨로 내가 태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놀라운 메시지가 저들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대상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너의 신랑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너의 신랑이 너의 육신적인 신랑이 너의 신랑이느냐 너의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버지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너의 육신의 아비를 버리고 너의 새로운 아버지인 영의 아버지인 영의 신랑을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강경한 어조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우리 가정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교인들이 되어야 돼요. 교회를 여러분 그저 한번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가는 의식적인 것으로 되었냐면 이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거듭난 자의 삶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그거 보고 우리는 의식적인 종교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가장 경멸하는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나왔는데 의식적인 행동하는 사람들 가장 경멸하십니다. 가장 책망을 많이 하시고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의식적으로 빠져버리면 우리는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갖겠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닌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라고 말하지만 입술로만 말하고 마음의 중심에는 나의 신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너희 신랑이 너희 아내가 너희 아버지가 너희 자매가 나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오는 것을 방해하거든 그들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저 유대교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편협적이고 배타적이었던 내 혈안적인 세속적인 가족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던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라는 존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함께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는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존재를 향해서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이제 바닷가를 가셨어요. 바닷가에 가셔서 주님이 이제 선상에 오르셔서
저 무태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4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상 하나님의 비유 설교입니다. 그 중에 오늘 3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는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백성들이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삶이 도대체 뭐냐,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그리고 나의 신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 들으라 라는 단어는 앞에 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제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작을 이야기할 적에 현재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모든 현재 명령형은 모두가 다 계속되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동작을 요구할 적에 주님께서 메시지를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할 적에 쓰여지는 그런 문법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고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고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항상 쉬지 않고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음미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원문에는 보라라는 이두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라. 근데 이것이 우리 번역에는 이 들으라를 말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보라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보라, 이두라는 단어는 선포되는 말씀의 구체적인 주의를 요구하는 단어로도 이것은 구약에서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 쇠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쇠마라는 단어는 아주 강조법인데 듣고 그대로 행하라라는 단어예요. 우리에게 그냥 말씀을 들으라라는 게 아니라 듣고 그대로 행하라. 바로 이런 의미로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라, 들으라 라는 두 개의 단어로서 오늘 본문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항상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을 음미하고 이 말씀대로 너희들은 살아가는 삶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지의 첫 번째로다가 말씀을 하는데 4절입니다.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래서 먹어버렸고라는 단어가 다 먹어치우다, 개걸스럽게 먹다, 뭐 이런 단어예요. 이 카페 파견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강글이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먹어치우는 것을 강조할 적에 쓰여지는 단어로서 아주 강렬하죠. 이를 통해서 새들이 와서 길가에 버려져 있는 모든 씨들을 남김없이 깡그리 다 먹어버린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럼 씨들이 왜 길가에 뿌려졌을 적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느냐? 새들이 먹은 이유는 바로 길가에 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땅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길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논과 논 사이 또는 밭과 밭 사이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신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재배법하고 그들의 나라의 재배법이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고대에는 씨를 뿌렸어요. 그냥
뿌려놨어요. 벽시도 그냥 뿌려놔서 우리가 키웠었어요. 모내기라는 건 여러분 그렇게 오래되질 않아요. 모내기는 여러분들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에 뿌려지게 되죠. 길가에 뿌려진 씨들은 여러분들 그걸 싹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싹을 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누구의 밥이 되냐면 그건 바로 새들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새들이 와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쪼아 먹습니다. 이런 길가에 같은 마음을 성경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누구를 가리킴이니?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긴 자들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을 사단이 먹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단이 먹을 수 있을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인가? 이건 바로 이런 의도입니다. 철학이나 이론 또는 기타 조상들로 내려왔던 유전들로 말미암아서 심히 교만하거나 또는 단단히 굳어진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거부를 해요. 누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전거하면 모든 사람이 다 들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같으면. 특별히 여러분, 저 유대교인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고 성전을 위해서라 하면 자신들은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내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증거로다가 저 주 70년에 저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저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적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무혈로다가 자신들을 죽이면 그들의 죽음을 당하면서 성전을 막았었습니다. 성전 파괴를 막으려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건 괜찮아요. 저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파괴되는 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였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성전을 사랑했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을 하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예수를 핍박하는 모습들을 바라보십시오. 사도들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사도들이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이방인들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로마의 대박해, 10번의 대박해가 있었던 것은 10번의 대박했던 것은 네로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럼 네로 이전에는 저 로마로부터 여러분들 기독교는 절대로 박해를 받지 않아요. 근데 누구부터 박해를 받냐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스스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대적을 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파송해서도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들려지지만 그 말씀을 저들은 마음에 새기질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구도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을 하면 누구나 다 그게 옳게 여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편적으로다가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참 좋아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가신 길을 여러분도 살아야 구원받습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주님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그래서 여러분들 저들은 특별히 이단으로 취급되는 모든 사람들은, 이단으로 취급되는 사람들은 더 심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의 전 재산을 다 내놓는 거예요. 구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왜? 우리는 옷 한 벌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그걸 여러분 저들은 자원해서 줘요. 구도자의 삶을 가리키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거기는 뭐가 나오죠? 영적 우월주의라요. 나는 이만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보장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중세교회의 타락상이었었던 면죄부 파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튕겨나와 버려요. 듣질 않아요. 땅에 마음에 뿌리를 받는 게 아니라 튕겨나와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대적을 해버려요. 이거 보고 지금 주님은 사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단.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먹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철학이론,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유전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저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내 모습은 아닌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인데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여기서 돌밭이라는 것은 돌이 많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여러분 돌이 많은 땅, 여기는 여러분들 돌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는 여러분들 싹이 떨어지면 싹이 자라나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나라 개념으로 돌밭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자갈밭이에요. 자갈밭에서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갈밭 무엇을 많이 캡니까? 고구마, 감자 많이 캐죠. 그래서 강원도 자갈밭에서 감자를 많이 캤었죠. 옛날에요. 보리 많이 나오죠. 보리, 밀. 그러면 강원도 가서 여러분 땅을 파보면 자갈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자갈밭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밀. 그래서 메밀 농사 많이 짓잖아요. 강원도요. 이쪽 남쪽에서는 메밀 농사 안 짓죠. 왜? 척박한 곳에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근데 이 돌밭이라는 무슨 말이냐? 큰 바위야. 큰, 아주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바위예요. 그 바위층 위에 얇게 흙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떨어지게 되면 어떠냐면 싹이 나와요. 뿌리가 내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여러분들 열매를 맺힐 수가 있어요. 비록 열매가 풍성하지는 못하지만 빈약하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가뭄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어떻죠? 그거 다 말라 죽어버려요. 작년 같은 여러분들 가뭄이 얼마나 여러분 심했습니까? 옥토라고 땅덩어리도 모두가 여러분들 가뭄에 얼마나 여러분 저쪽 서해안 쪽으로 다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던 걸 압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기후는 여러분들 1년에 비가 강수량이 240mm에서 300mm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8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질 않아요. 하늘에 구름이 한 점 없는 아주 서반화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8개월 동안은 태풍도 없어요. 8개월 동안은 바람이 한 점 없는 나라예요. 거기다가 그들의 나라가 어떻습니까? 이글거리는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적도에 가깝잖아요. 이곳에서 여러분들 그런 곳에서 싹이 나온들
이삭이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온들 며칠을 버티겠어요.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모두가 다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서 바로 죽기 때문에 계속 6절에서 계속해서 말해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씨라는 것과 이 저 나라들에서의 씨라는 개념이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이게 물에다가 불 구워서 물에다가 집어넣어서 따뜻한 곳에다가 이렇게 벽실을 갖다가 놔서 하루적 이틀 재워서 발화를 시켜서 이렇게 나가죠. 그냥 하루적 지나도 씨가 안 나와요. 근데 그 나라는 씨는요, 물만 닿으면 씨가 툭 터져버려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참 묘하죠. 우리나라 벽씨하고 우리나라 이 씨하고 좀 다른 종류예요. 우리나라 씨의 개념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갔다 온 분들이 가끔마다 씨를 갖고 와요. 씨를 갖고 와서 혀에다 딱 집어넣자. 집어넣으면 딱 꺼내요. 무슨 말이냐면 딱 벌어져서 벌써 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씨가 터지면서 혓바닥을 딱 때려요. 그만큼 여러분들 저 씨는 아주 물기만 있으면 금방 내 씨를 내려요. 그 씨가 뿌리가 나와요. 싹이 나와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근데 해가 뜨면 어떻게 되죠? 다 말라 죽는 것이죠. 씨대로 있으면 말라 죽질 않아요. 씨대로 있으면 말라 죽지 않죠. 씨로만 존재하는 것이죠. 이처럼 해가 돋은 후에 꽃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그래서 돌박 같은 마음이란 16절부터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매우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매우 감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오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여러분 감각적, 시각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내가 시각적이라는 말은 오늘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내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요걸 보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여러분들 잠깐이에요. 잠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알다시피 병을 치유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모두가 떠나버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열의 아홉이 어디였냐. 시각적인 신앙을 가졌죠. 감각적인 신앙은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금방 뜨거워져요. 말씀을 들을 때는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말씀이 들려지고 나서 예배당을 나가기도 전에 이미 설교가 끝나고 축도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갈 적에 벌써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기에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적에, 다시 말하면 삶의 고난이 있을 때 곧바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돌박 같은 마음이라고 주님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라고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고. 가시떨기에 와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습이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그곳은 습이라는 게 있어요. 물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떨어지면 싹이 자라나요.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가시떨기로 말미암아서 그 무성한 가시떨기가 영양분을 다 뺏어나 비들비들하다 죽어버리죠. 비들비들 거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염려와 욕심 그리고 유혹의 마음이 가득하여서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가시떨기가 너무 무성하기 때문에 이 모든 싹은 여러분들 햇빛을 보여야 돼요. 햇빛을 보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그곳에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다가 나무를 갖다 놓으면 나무가 햇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몇 달 안 돼갖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나무를 놓는 모든 교회들은 어떡하죠? 보편적으로 조화를 갖다 놓죠. 진짜 나무처럼 보이죠. 왜? 너무 죽어버리니까. 옛날에 조화가 없을 적에 여러분 이거 집사님들이 항상 이걸 화분을 밖에다가 주일날은 예배당에 놓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오후에 저녁 때 밖에다 내다 놓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햇빛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떤 것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자라날 수가 없어요. 풍성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4절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발아도 못하고 곧바로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열매가 없죠, 당연하게. 5절은 어떠냐면 돌밭에 떨어진 씨로서 뿌리는 내렸는데 곧바로다가 발안을 했는데 바로 햇빛이 해가 떠둠에 곧바로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본절인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어느 동안 자라서 열매를 자라기는 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길가에 뿌려진 씨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또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갖고 있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열매가 없는 밭은 농부에게 아무 필요 없는 밭이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건 여러분들 가시떨기나 똑같게 길가에 뿌려진 씨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씨들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가 주의 있게 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들어봅시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오니라. 할렐루야. 열매가 없는 건 여러분 가시떨기도 마찬가지고 돌짝밭도 마찬가지고 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의 생활하실 때 뭐 어떻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감정적이고 시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재리의 유혹에 휩쓸려 있고 세상의 철학이나 장로의 유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모든 유혹에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이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이게 8절입니다.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여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땅은 여러분 앞에 있는 세 종류 돌짝밭이나 길가나 또는 가시떨기에 있는 이 단점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단점들이 다 없는 그런 밭. 이런 밭의 옥토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존으로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내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견디고 내일 버티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저 하늘에 있는 무별들과 저 하늘에 있는 태양과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꿈같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창세기 50장에 오면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내용이 창세기 10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50장까지가 아브라함의 기사이고 그 연장선상 속에서 모세가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것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더라는 말씀의 연장선상으로서 모세가 쓰여지고 여호수아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까지가 창세기 내용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떻게 좋았죠?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한 인생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식을 베풀죠. 언약식을 할 적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걸 말씀드렸을까요? 언약을 해야 될 피종주국과 종주국이 함께 손을 잡고 지나가면서 내가 당신에게 약속한 것을 어기면 내가 이 새와 이 짐승들처럼 죽겠나이다라는 서로 간의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지나가시죠. 하나님 혼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 스스로 죽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언약가정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요 나의 신랑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버틸 수 있는 인내가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혀주시느냐? 30배나 60배나 100배를 맺혀주신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30배가 평년작이고 거기서 더 풍년이 들으면 60배고 더 풍년이 들으면 풍성하면 100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라는 의미는 평년작이 100배라는 거예요. 근데 기근이 들게 되면 60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좋은 땅을 가진 자에게. 그리고 나서 환난과 아무리 고통스러운 기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30배의 열매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강조요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너희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나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항상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의무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무엘기에서도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다윗을 선택할 적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왜 이 말씀 주셨을까요? 우리는 다윗을 표현할 적에 참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사무엘이 다윗을 봤더니 참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다윗을 보기 전에 지금 주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용모나 그의 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 선입견 가지고 그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용모가 아름다웠던 게 아니겠죠. 근데 그의 형들은 대단히 여러분 용모가 뛰어나서 수려했어요. 얼마만큼 수려했는지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 저들의 말로 진정으로 왕제감이로구나. 사람 몸에서 위험이 풍겨나온다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손중기인가 송중기가 신두름이라고 하죠 요즘에요. 자, 그 사람이 왜 그랬습니까? 용모가 아름다우니까, 외모가 멋있으니까. 그보다 연기 더 잘하는 사람 더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중국 사람들 보기에 가장 선호하는 모양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기 많은 게 아니었잖아요.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중국인들이 바라보는 시점에서의 그들이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처럼 우리가 그 사람의 외모가 수려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그 사람을 그 안에서 외모에서 위험이 풍겨나와요. 잘생긴 부분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위험이 풍겨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외모 보지 말라. 외모가 아무리 수려한데요, 그 송중기가 1m 50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어떨까요? 사람들이 깜박을 해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면 그의 외모도 보지 말고 그의 키도 보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나 여호와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리고서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하심을 보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중심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히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뿌리를 박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자라나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가시돌짝밭인지 돌짝밭인지 아니면 길가인지 하나님은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는 말씀 들을 적에 누구나 다 아멘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30배, 60배, 100배, 다시 말해 평년작이 100배가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쓰는 사람이 되게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죽이시고 세상의 염려 속에 살아가던 나라는 존재, 재리의 유혹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나라는 존재, 세상적으로 살아가던 나라는 존재, 배타적이고 편협적인 혈연관계 속에 살아가던 나라는 세속적인 나라는 존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이시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의 신랑 되어지는 마음이 옥토화되는 존재로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리며 그분의 말씀이 나로 인해 사로잡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우리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주의 말. 우리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사로잡힌 사의 삶을 살아서 나의 나딤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아름다운 신앙을 갖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배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여 오늘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신앙함이 어떤 신앙함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신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걸 알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이 진리가 항상 들려지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음미하여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목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